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같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본문이 잘 되어 있는데요.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까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의 제목, 저는 제목으로 감명 깊게 참 받았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 유치원 때 배웠다라는 그런 책. 혹시 그런 책 아십니까? 제목에 참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지금도 요긴하게 쓰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계 보는 방법입니다. 시계 보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마 이게 브릿지기도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눈높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몇 시입니까? 아우, 우리 애들 정말, 얘네들 다들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면 어떡하죠?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8시 맞죠? 이렇게 어려운 거를 보자마자. 그렇다면 이거는 몇 시입니까? 10시 20분. 예. 여러분, 시간 보는 법을 알아야지 시계를, 여러분 그 시계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지 시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사실 우리는 시계를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읽으면 되죠, 보이는 대로.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계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계가 없는 거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알아야지 약속 시간도 정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알아야 하루를 어떻게 쓸지를 계획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옛날 사람들은요, 자연에서 벌어지는 징조를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나랑 오늘 같이 저쪽 건너마을 가자. 언제? 태양이 내 머리 위에 꼭대기 있을 때. 또는 아침 먹었지? 점심 배가 고플 때쯤, 그때 우리 만나서 건너마을 가자. 아마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없지만, 시계는 없지만 되어지는 상황,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그 징조로 시간을 가늠했다는 것이죠. 그럼 시간은 그렇게 계산했다 하면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짜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날짜를 달력 보고 알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달력 보고 아는, 날짜를 아는 게 옛날 사람인가요? 요즘 핸드폰을 보면 시계도 있고 달력도 다 나오죠. 요즘은 달력이 필요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핸드폰도 없고 달력도 없는데 어떻게 계절을, 날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를 알아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중 언제 씨를 뿌릴지, 밭을 언제 매야 될지, 추수는 언제 해야 될지, 이 계절을 알아야, 날짜를 알아야 한 해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잘 챙겨 살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은요,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어떻게 날짜를 계산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날짜를, 계절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었죠. 예를 들면 멀리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년에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세상에 잠을 깨고 나오면 그때쯤 아빠가 돌아올게. 또는 하늘의 달이 2번 굉장히 커졌을 때 그때쯤 아빠가 돌아올게. 아마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요? 되어지는 징조로
계절을 알 수 있고 날짜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시계가 없거나 달력이 없다면 징조를 보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며 때와 시간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죠.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는구나. 장마철이 지나면 이제 좀 더워지겠구나. 사람들이 눈이 녹기 시작하면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징조를 보며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굳이 시간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날짜를 굳이 계산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징조를 알아야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가세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가신 거죠.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알아야 미리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그 약속 시간을 다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한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해요. 왜입니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세 가정이 함께 약속 시간을 정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차를 나눠 타고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아니,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한 가정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아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렇다고 두 가정만 떠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 그 새벽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목사님이 막 잠에 깬 듯한 표정을 짓고 문을 열어주더니 그 문을 열어주면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었다대요. 이것을 보니 목사님들은 나머지 목사님 두 가정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들은 새벽같이 피곤해도 모였는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미리 더 일찍부터 일어나서 챙겨갖고 나왔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막 잠에서 깬 듯이 문을 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나온 분이 하나도 안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출발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 짐도 하나도 저희는 안 쌌어요. 못 쌌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목사님 가정에서는 이미 도착하고 숙소며 그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과 약속을 다 해놨는데, 숙소도 예약해놓고 사람 만날 사람들과도 다 예약했는데 오늘 못 출발한다고 자기는 준비를 아직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이 모든 계획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했다면은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놔야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약속을 할 때 실수 없이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준비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되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시간이 늦춰지거나 약속을 시간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얼마 전에 봤는데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
나는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아직 봐야 될 것이 좀 있다, 남았다. 그러니 시험 한 일주일만 연기하자. 약속 시간에 못 지키겠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안 된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능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내가 준비가 덜 됐던, 준비가 잘 돼 있던 상관없이 그분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예수 잘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과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한 달 남겨놓고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 뭐 요즘 아이들 보니까는 수능은 초등학교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6학년 때 그때부터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막 아니죠. 고1쯤부터 할까요? 수능은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우리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합시다. 3년부터 준비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한 3년이면 충분할까요? 제 제자 중에 이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정말 맞죠? 맞지? 그러면은요, 난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믿을래요. 열심히 세상에서 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열심히 놀다가 전 대학 가면은요 저기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전 열심히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을래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열심히 짓다가 전혀 복음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 믿는 믿음은 정말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래서 언제 죽을 계획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예수님 오실 준비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안 나왔습니다. 큰일이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시간과 날짜만 알아도 우리가 달력에 표시해 놓을 텐데 구글에 날짜에 달력에다가 체크해 놓을 텐데 근데 문제는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제가 좀 영성이 부족해서 이 목사는 모르나 보다 라고 딴 데 가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가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정말 모르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혹여나 주변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 알려주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분 가짜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만 성경에 보니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날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날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때 가짜들이 나타난대요. 가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한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할 때도 우리나라가 왜 전쟁이 안 났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예수가 많아서 그렇대요. 예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랍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밝힌 사람만 수십 명이 된대요.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예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짜 예수님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는요, 큰 환난도 있을 거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래요.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벌어질 거랍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전쟁과 분쟁과 폭동과 시위와 서로 간의 다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이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진대요. 매일 인터넷 게임과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서로 돈 때문에 죽이고 또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조는 있대요. 그때가 가까워지는 것이 징조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징조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니면 다음 세대들을 언젠가 주님은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지금 긴장하며 준비하며 살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안 알려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을 알면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 언제부터 시험 준비를 했습니까? 예, 학년 올라가면서부터 하셨나요?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셨나요? 한 일주일, 한 2주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사람마다 틀리죠. 날짜를 알고 있으면은요, 아마 그 기간만 준비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긴장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 늘 맞을 준비를 긴장하며 늘 항상 준비하라고 알려주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 맞을 준비를 할까요?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많은 징조들이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 준비의 삶이 성도다운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잘 준비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해도 늦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하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십시오. 세상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출세하고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쩌면 이곳에 남아 있는 성도들 중에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면서 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황이 어려우니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될 때였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점검하실 거는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대면을 어쩔 수 없으므로 그렇게 선택했다면 혹여나 지금 우리가 비대면을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비대면이 편해서, 비대면이 별 부담이 없어서, 비대면으로 드리면 자유로워서, 비대면으로 드리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내가 편한 자세로,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 혹여나 그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융통성에 맞게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면 점검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준비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지 뭐. 코로나는 좀 이때만 조금 넘어가면, 천천히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그때 제대로, 그때부터 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같이 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